금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간의 일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신실함과 굳세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에 안전하게 다다를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전진하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한 주 동안 부저선지자 47장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이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말씀 묵상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는 한 주 동안 여호수아 9장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 9장에 이르기까지의 배경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를 점령하였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행적의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민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6족속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던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편에 속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편에 속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라고 그들은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조약을 맺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때 조금 이상한 모습을 취하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어 나왔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여행하여서 옷이 다 헤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그러한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광야에서의 오랫동안의 여행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쉽게 거절할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이 기만인 줄도 모르고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기브온 족속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맹세는 이미 떨어졌고 그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받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그런 힘든 일을 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인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여호와께 복종함으로 생명의 보존은 얻었으나 그들의 기만은 그들에게 굴욕과 노역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속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면 그들이 종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기만을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굴욕과 노역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들의 겉모습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왔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에게 나올 때에 그들의 정체를 속인 채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브온 족속은 여리고와 아이의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듣고 그들에게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면서 기브온은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반쪽만 알고 있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나안의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사랑과 자비를 약속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3절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숨기고 나아감으로써 그들의 기만의 대가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쪽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인가 오해된 것이 있고 또는 반쪽만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축복들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러한 손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늘을 소망하여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었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발견하고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빛을 발하여 주시는 진리의 분량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힘써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넉넉하신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에 감동받았었던 몇 가지의 말씀에만 의존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로 충전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분만을 알고 그 적은 분량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으로 더욱더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저 반쪽짜리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그 성품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공유하겠습니다.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교문이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안식일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